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57번째 시간은 주신 말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갖고 욕심을 쫓지 말고 은혜를 쫓으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326년에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은 그의 나이 30세에 동방세계와 서방세계를 정복하는 원대한 꿈을 이루게 됩니다. 당시의 세계관으로서 마게도냐와 그리스 지역을 정복하고 바벨론까지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힘이 인도에까지 미치게 되죠. 명실공히 동방과 서방 세계를 모두 정복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의 꿈을 이루고 그의 야망과 원대한 포부를 이룬 것입니다. 근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뒤 주전 323년에 알렉산더의 나이 33살이 될 때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그의 수하 장수들에게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 손이 관 밖에서 보이도록 하라. 자신을 입관하고 장례를 지낼 때 관 밖으로 자기의 손을 내어 놓아서 사람들이 그 손을 보게 하라는 유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세계를 다 가졌지만 마지막 순간엔 빈손이 되고 만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욕심과 욕망을 따르는 그 끝은 공허와 허망함으로 끝이 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욕심을 따라가는 삶, 결국 그 끝은 허망함으로 끝나고 맙니다. 야망을 쫓아가는 인생, 그 끝은 공허함으로 끝이 나고 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공허함과 미혹함에 이끌리게 되는 것은 욕심을 쫓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려 살다 보면 그 욕심이 함정을 만들고 그 함정에 빠진 인생이 결국 공허와 허망함으로 세상을 마감하고 만다는 것이죠. 무슨 교훈입니까? 욕심에 미혹되지 말고 욕심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욕심을 쫓아가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배경 중에 한 사람이 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을 향해 나갔지만 결국 욕심에 미혹되어
욕심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 마음 안에 인간의 욕심이 가득하게 되자 하나님이 장차 심판할 대상인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좋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적 분별력을 잃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욕심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래도 자기가 나아가는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도 분별하지 못한 채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다가 결국 그 땅이 몰락할 때 함께 무너지고 맙니다. 이렇게 욕심을 쫓아간 롯의 그 길의 마지막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창세기 19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욕심에 미혹되어 욕심에 끌려간 그의 인생 마지막은 완전히 엎어지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불과 심판이 임해서 그 성과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멸절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경을 하듯이 엎어버린 거예요. 욕심을 쫓아가는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참혹한 결말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이 결코 욕심에 미혹되어 이끌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은혜를 쫓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이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욕심에 미혹되어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은혜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쫓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세 가지 이 각성과 깨달음과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마음의 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이 욕심을 쫓아서 소돔과 고모라로 떠난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 모든 방향을 바라보라. 내 눈이 이르는 그 모든 땅, 그것을 다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을 따라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결단케 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뭘까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가슴 깊이 울려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아 마음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의 소리가 들렸을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맞다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마음의 소리로 들린 것이 아니겠는가.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장차가 내가 너와 내 자손을 축복할 그곳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일찍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들려주신 그 마음의 소리를 떠올리고 그 마음의 소리에 반응한 것, 이것이 바로 은혜를 쫓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는 그 마음의 소리를 예민하게 듣고 반응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과 그 선교 일행이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자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난 뒤에 바울의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마음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읽어드린 그 말씀에 보면 바울과 그의 일행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마음에 들려오는 그 음성에 반응하고 마음에서 들리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과 메시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게도냐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선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에 예민하게 순종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함으로 인하여 은혜를 쫓아 살아가시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은혜를 쫓아가기 위해선 하나님이 주신 제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간 뒤에 아브라함은 그와는 달리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헤브론에 가서 거주하며 장막을 쌓고 제단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헤브론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이 헤브론은 어떤 곳일까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여
가라고 하신 가나안에 처음 장막을 쳤던 곳이 헤브론이에요. 여러분 한번 창세기 12장 6절 말씀 주목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말씀을 쫓아 가나안에 들어가 그가 장막을 친 곳이 바로 이 상수리 나무 숲을 헤브론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돌아 다시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선 하나님이 주신 그 첫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사랑을 고백했던 자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내가 꼭 거기에 있기를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머물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사람이 그곳에서 영원한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탄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그 자리를 망각하고 그 자리를 외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처음 자리를 외면하고 떠나버리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고 방황하는 삶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첫 고백의 자리, 하나님과 첫사랑을 나누던 그 자리,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그 자리를 지킬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첫 자리가 어디인가 돌아보시고 그 자리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들이 은혜를 누리며 쫓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타인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을 때에 그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이방의 왕이 네 나라의 연합군을 만들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 성을 완전히 회파시킨 뒤에 사람과 가축들을 다 탈취해 가는데 그 중에 롯과 그의 가족도 함께 사로잡혀가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을 구해내기 위해서 헤브론에서 단까지 쫓아가서 그를 구출해냅니다. 헤브론에서 단까지의 거리가 약 200km 정도 됩니다. 로마인들이 하루 전투 속도로 행군할 때 25km를 행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군인의 전투 속도로 행군을 해 나간다 하더라도 8일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 길을 쫓아가서 모든 희생을 감당하면서 그 조카를 구해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타인의 아픔과
타인의 눈물과 타인의 고난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1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이 그의 장막에서 그 더위에 몸을 쉬고 있는데 그 한쪽 문 앞에 나그네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고단해 보이고 지쳐 보였는지 이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달려가서 절을 하고 굽혀 청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셔서 쉬시고 제가 만드는 음식으로 원기를 회복하소서. 여러분, 여기에 담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의 조카 롯에게도 그랬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나그네에게도 그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 그 나그네를 대접했을 때 그 나그네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였어요. 하나님의 현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떨 때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섬김을 다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욕심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인생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쫓아가는가 냉철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혹시 조금이라도 욕심에 미혹되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오직 은혜만을 쫓아 사는 성도들이 되심으로 아브라함이 누렸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리석게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내 내면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타인의 아픔과 타인의 고난과 외로움에 공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쫓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